2014년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더없이 기쁘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50주년이 되는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몇 주 전부터 희년의 개념과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아니한 단어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희년을 맞이하게 될 우리 교회의 2014년을 생각하면서 과연 무엇을 표로 정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 속에도 제가 주제로 삼을까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단어가 독특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014년 희년의 때에 우리 교회의 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보시게 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한 해 동안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서부터 담아내면서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301장,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눈 감고 부르자 해도 같이 부르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이 제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다가오면서 희년의 때에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도 좀 띄워주시고요. 거길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평 동북교회 희년에 생각해야 될 은혜를 대입해서 부평 동북교회가 부평 동북교회 된 것,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부평 동북교회를 우리라고 하는 짧은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라고 할 때 그 사도는 교회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교회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꿔놨네요. 네, 방송반 대단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모든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내가는 어떤 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옛 모습을 따라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함을 얻어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교회로 바꾸어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로 등장하였던 것 아니죠. 아무도 없었던 자리,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여 알지 못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게 된 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신년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어떨 것이냐? 제가 아주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희년 선포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오히려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감사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을 세워놓고 그 교회가 말씀으로 잘 자라나는 걸 보면 너희들이 나의 기도에 감사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 곳곳에 묻어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기에 그 은혜에 마땅한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감사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5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는가? 말로 하십시오. 말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염려되는 말이 나옵니까?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까? 입을 때리세요. 그리고 감사로 바꾸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과 염려의 말들이 다 사라지고 2014년 한 해에는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소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만 감사하면 됩니까? 말로만 안 되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말로는 감사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럼 무엇으로 나를 입증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야, 요건 정말 감사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뭔가 보았더니 죄송합니다, 돈이더라고요. 돈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일을 하시는 분이건 노시는 분이건 뭐 목사건 뭐 누구건 상관없이 돈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감사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하면 아쉬우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동참을 하기 원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준비를 해 두려고 했는데 연말 연시라 바빠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한 주를 늦췄습니다. 저금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금통을 온 성도들이 가족별로 아니고요, 각 개인별로 하나씩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저금통에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 1,000원을 꺼내 그 저금통에 집어넣으면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돈 1,000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냥 카드로 다 되니까. 저도 돈이 없거든, 주머니에. 항상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카드로 낼 수는 없잖아요. 돈 1,000원을 마련해야 되죠. 돈 1,000원을 마련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돈 1,000원을 마련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지금 돈 1,000원을 마련하지? 하나님께 우리 희년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생각하고 헌금을 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해보자고요. 돈 1,000원. 그런데요, 돈 1,000원이 사실 요즘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매일 하려면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려면. 그래서 혹시 생계를 직접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보편적으로 지금 1,000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가 자기를 잘 아니까 사정상 1,000원은 무리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100원을 해도 됩니다. 100원도 무리입니까? 그러면 요즘 10원짜리 나옵니까? 나오죠. 10원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정하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게요. 1,000원에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보자. 이거를 1년 12달 변함없이 한번 매일같이 빠지지 말고 해보자. 한 달에 한꺼번에 그냥 3만 원 넣고 이런 거 말고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보자.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그 저금통을 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수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그 헌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로, 구제 일에, 이 2가지 일에만 사용하기로 당회가 결정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돈 1,000원에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입증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말로 하고 물질로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 표정과 웃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피는 거죠. 웃음꽃이 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반 사람들은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거 부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원하기로 이번 2014년 신년회 때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길 바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웃음이 활짝활짝 펴나가면서 웃음 보따리가 막 흘러져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아 감사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행보가 반드시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충성입니다. 수고, 노력, 애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다라고 해서 값싸게 아무렇게나 지불하면 안 돼요. 로또 맞은 사람들 통계가 한결같이 폐인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받아놓으니까 이걸 어쩔 줄 몰라가지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 처음보다 더 못한 폐인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보통 공짜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것을 치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아 부어서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면 안 되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충성하겠노라. 교회적으로 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100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충성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9 운동을 한다 그랬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운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작정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한 영혼 한번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 보자. 또 한 손으로는 그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추수감사주일 한 번에 끝나지 않냐고 상시 1년 12달 365일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할 때 언제든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동참되어진 것은 그대로 사랑의 쌀 나누는 일에 쓰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랑을 나누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2014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가 교만하질 않아요. 겸손해요. 비록 세워놓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업적으로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여서 우쭐하거나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뒤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교회로 보자고 하면요, 교회가 교만할 게 뭐가 있나 싶죠? 그런데 교회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냅니다. 이런 일들로 활기가 찬 교회 가운데서 때로 교만하여서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교만해질 수 있느냐? 우리 교회.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다른 교회가 우습게 보여질 때,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우쭐거려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습게 보여질 때, 그것은 교회적으로 교만하여서 범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와 같은 교회들이 간혹 나타나서 크게 부흥하는가 하더니 하루아침에 추락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게 바른 교회예요. 교회가 드러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물론 50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라면 훨씬 더 감동이 진할 겁니다. 그러나요, 설령 작년에, 아니 12월에, 아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한 교회를 50년 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감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년이 되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이제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어질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시고 나아가는 그 첫걸음, 희년의 첫 예배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201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 주 앞에 충성을 맹세하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 지극히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평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